찬송가 가운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뭐 받은 복이 있어야 세어볼 수 있지요. 받은 복이 없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찬양하라고 하니 참 난감합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계시죠. 명령어로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감사의 명령, 어떤 무슨 감사할 조건들이 있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유,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지? 조건이 뭐지?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열매가 나한테 보이지가 않아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도 분명히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한글로 표현하자면 왜냐하면 이 문장이 먼저 나와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즉 감사의 이유,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첫 번째 선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절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먼저 그분이 선하시다라고 있어요. 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시다라는 말은 뭘까요?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잘 지키고 계신지요? 지켜낼 수 있으시겠어요? 장담 못하죠.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어떤 환경의 문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다 보면 약속을 지켜야지 했는데도 지켜져요? 안 지켜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있어요? 인자하시기에 감사하라라고 있어요. 무엇하시기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변치 않는, 한결같은, 신실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시편에 다윗이 있죠. 다윗의 대표적인 시, 우리가 잘 아는 23편의 말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양을 치는 동안 목동을 있을 때 숱한 위기를 경험했죠. 사자에게, 곰에게, 수많은 사나운 짐승에게 양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가가지고 그들의 발로부터, 그들의 발톱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건져내 왔잖아요. 누가?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었기 때문이라도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어찌 보면 23편의 말씀은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자기와 늘 함께함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시편 23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따를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하라는 부분인 것이에요. 이 감사라는 단어, 목사님 뭐 그 뻔한 단어를 왜 그렇게 눈여겨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36편에는 우리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뭐가 등장해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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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감사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뭘 받고서 무엇을 누리기 때문에, 무엇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와 전혀 다른 감사의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어때요? 뭐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게 뭔가 누리고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감사란 말은 그런 우리의 감사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감사의 단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인 것이에요. 이 야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야다는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유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죠. 어디서 들으셨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에 찬양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어떤 뜻이 있느냐? 고백하다, 감사하다, 이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예를 들면 다른 문맥에서는 죄를 고백하다라고 할 때도 이 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 우리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게 나온 말씀이 다니엘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하다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죄를 자복하다, 자백하다, 고백하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하다,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하는 것하고 찬양하다 할 때 이 찬양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만히 진정한 찬양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비참한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나오는 찬양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나 반대로 죄인인 줄 몰라, 내가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반역한 자인지를 깨닫지 못한 찬양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찬양이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은 메마르고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만히 찬양하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현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진짜 우러나온 찬양인지, 그 찬양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십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는지를,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있는 신실하지 못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야다의 찬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어떤 분이 있어요. 찬양할 때 반면 자신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지 못해. 내가 잘난 줄 알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영혼이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영혼 없는 찬양, 박수를 쳐도 어쩔 수 없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찬양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이 찬양 언제 끝나나? 일어서서 한 30분 찬양해 보세요.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죠. 이 찬양 언제 끝나나?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이라는 이 야다는 바로 죄를 고백하다라는 야다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만이 진정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감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요, 거기에 감사가 있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여러분. 원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늘 모자란 것, 늘 부족한 것만 지적해대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은 자, 도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진정한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편 136편이 기자와 함께 찬양하는 이들이 감격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절) 여기에 모든 신들, 주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신은, 우리가 알기로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도 한 분뿐이신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요? 모든 신들, 모든 주들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 거짓된 신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고요, 권력을 섬기고요, 자신의 명예를 섬기고요,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섬기고요, 이 땅의 인기에 매여가지고 이 세상이 주는 것들에 목매어 살아가는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철저히 읽어가다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런 인생들의 결과가 철저히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파멸이고 멸망이고 징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그 신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상은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포로라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23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성경이 70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상상했겠어요?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비천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건져주신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영원한 헤세드의 사랑이기,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삶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철저한 은혜요, 그분의 긍휼이요, 그분의 너그러우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실제 저에게 메일로 보내왔던 청년 사역 때 있었던 일이에요. 메일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이 됐어요. 이 청년이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문을 쭉 썼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그동안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냥 보여주기 시기에 어떤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도태되기 싫어가지고 저의 만족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한 삶으로 비추어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음주와 흡연과 유흥을 즐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남들이 저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 그 속에 빠지고 지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반전이에요. 크게 제가 아프고 다친 후에야 바보처럼 이제야 느끼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의 부족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고 계셨던 것을,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걱정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이제야 안 거예요. 이제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해 주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에 늦었지만 목사님 지금이라도 제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죄로 가득한 청년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성공이라는 우상을 따라다닌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안 믿는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실상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했어요. 거기에서 이 죄를 고백한 것,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야다인 거예요. 야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 젊은이의 메일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이고 인자하심, 곧 변함없는 헤세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모두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역시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오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문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너의 가문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가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게 베푼 나의 은혜가 다윗을 보니까 당연하다라고 여긴 자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무엘 7장 18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약속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지금? 아이고, 그렇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건 당연하지요. 저에게 베풀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이고 제 집안이 도대체 뭐길래 저 같은 자를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기가? 다윗은 주님, 나는 전혀 자격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아닌 집안인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해 주십니까?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베들레헴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그저 목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왕이 되어 있잖아요. 여전히 왕이 되었어도 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를 정확하게 바라보며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 자였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약속하고 베풀어진, 다윗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그치지 않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다윗의 그러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로부터 끊임없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저도 그런 거예요. 제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보니 감사할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그렇잖아요.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면 그건 양의 책임이겠어요? 목자의 책임이겠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온갖 들짐승의 모기가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 목용하는 일, 결코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고 어쩌면 저의 십자가예요. 이런 말씀 생각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주님과 같은 심령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목회자로의 부르심의 사명보다 더 큰 게 뭐냐? 나 같은 자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분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어진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기적을 행하신, 크신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감사라. 여기 큰 기적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출애굽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홍해 두 동강이 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적은 그것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하늘과 땅과 낮과 같이 우리의 돌아가는 자연 일상 그 자체가 무엇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위대한 왕들과 힘센 왕들을 치신 그분께 감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기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의 눈이 열리면 일상이 기적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큰 기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이 그야말로 큰 기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라고 얘기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어찌하면 밝히 드러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결코 과한 감사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갈까요? 감사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감사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면 우리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이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결혼한 형제 중에 박위라는 형제,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매일 쾌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쾌락이, 그래서 끊을 수 없어서 토요일에 세상에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세상에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교회 반, 세상 반 이렇게 즐기며 살다가 나이대로 죽을 때쯤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돌아갈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보셔서 알지만 휠체어 타고 있지만 키 크고 얼마나 잘생긴 건장한 청년입니까,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다가 쓰러졌어, 술 때문에. 근데 그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탁 부러져 버린 거예요.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척추신경의 손상으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걷지 못할 것이고 두 다리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손가락도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박위 형제의 어머니가 사고 이후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온전히 저의 아들 위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아들 위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저의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주여 차라리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뭐라고 글을 썼냐? 이렇게 썼어요. 위야, 네가 다치고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 모자랐어.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이 많을 수 있을까? 나는 생각했어. 그 눈물을 다 모으면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도 또 채울 만큼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 사람은 어쩌면 눈물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겠어. 어머니의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 이 박이 형제가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세상에 손도 움직이고 상체도 움직이고 이제는 혼자서 휠체어를 탈 정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부르는 곳이면 가서 기적을 전하는 자, 자신의 이름 위와 기적이라는 단어인 미라클을 합성해서 위라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죠, 여러분. 근데 그 책 에필로그 그 부분에 보면 그가 이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을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아니요,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일상 속에서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의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박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기적일까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